사람들을 섬길 때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했고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동기로 그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길을 떠났죠. 여러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선교와 목회 현장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 계속 이 문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있고 안정이 되었으면 물론 재정적인 어떤 서포트를 받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해야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불러주시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좀 잘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을 내쫓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쫓김을 당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회당 옆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회당장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죠. 뭐라고 격려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오늘로 얘기하면 그는 정말 이 맨 땅에 헤딩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생업을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면요,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교회에서 담임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교회 선교팀에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의 선교팀이 다녀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이 선교팀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 그동안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잘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돌아온 선교팀들이 이 선교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오자마자 목사님들께 막 이러쿵저러쿵 다들 얘기하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영적으로 승리하고 왔다는 어떤 그런 승전보를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0위권 안에 항상 듭니다. 아마 최고로 찍었을 때가 4위인가 했던 걸 제가 기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밴쿠버에서도 도시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헤이스팅스 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그곳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곳은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홈리스 거리인데요. 이 선교팀이 그곳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도 잠깐 이 선교지에 다녀오셨는데요. 왜냐하면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 이 선교 팀원들 중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10분 헤아린 목사님께서 사역이 많고 바쁘시지만 그 와중에도 선교팀을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자 다녀오신 거죠. 첫날 선교팀이 사역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좀 해주고 오셨는데 직접 하셨대요. 저도 나중에 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한 40년 정도 계신 분인데 그러면 거의 캐나다의 그동안의 어떤 변화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년을 캐나다에 사셨지만 목사님이 본 곳 중에서 가장 삭막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가자마자 겁이 나셨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역하신 교회가 동부에 있는 교회인데 이 서부 밴쿠버에 가니까 비행기 타고 오셔서 거기서 차를 렌트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를 어디에 대야 하나 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심지어 차를 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살벌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포함된 선교팀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선교를 잘 마치고 곧이어서 또 이 팀원들이 원주민 선교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참 귀하죠. 선교팀과 학생들 안전하게 실내에서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 어린 학생들이 밖에 찾아온 그 어른들을 위해서 노숙자들이겠죠. 뭐 그 중에 마약 중독자들 있겠죠. 그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현장을 목격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정말 문제들이 많고 어려운 환경에 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장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담임으로 계신 목사님인데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일꾼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도회면 전도회 회장, 목장 뽑는데 목장을 세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귀를 쫑긋했겠죠? 목사님 말씀 이어갑니다. 목장은 이끌어가면 힘듭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힘들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면은 어렵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가면 어려우니까 난 안 갈래. 그냥 편하게 고등학생으로 계속 머물러 있지 뭐 라고 해버린다면 그런 친구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단 학교뿐일까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가도 어렵고요. 누구와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어렵고 선교제에 나가도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결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회피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편하게 평생 살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그러시는데 주님 저는 고생 안 하고요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제 것만 챙기다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정말 어려웠지만 수고했다 참 잘했어 선한 싸움을 잘 달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수많은 문제들,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 자체가 장벽의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Life is full of obstacles. 스캇 팩이 쓴 The Road Less Traveled 이라는 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난관과 그리고 장벽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아니, 사실 세상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성장을 가로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도요, 정말 그야말로 수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의 장벽, 어떤 환경의 장벽, 그거보다 더 큰 장벽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장벽들입니다. 내 생각의 장벽들, 나의 태도의 장벽들, 나의 믿음의 장벽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The 15 Invaluable Laws of Growth.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집필한 책인데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로 장벽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떤 외부에 있는 장벽 때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장벽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장 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8가지의 그릇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A Growth Gap Trap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에 어떠한 장벽이 있냐면 추측의 장벽이 있습니다. The Assumption Gap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분들 지난 수년 동안 성장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성장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비전이 필요하고 신앙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 쌓고 공부해서 졸업하는 걸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어느 학교 나온지 아시죠? 저 이만큼 돈 벌었고요, 저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성장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가운데서 어떻게 그 부르심과 가능성과 은사와 잠재력을 성실하게 내가 키워냈는가,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그것이 성장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몽테뉴라고 하는 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생각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장벽이 있습니다. The knowledge gap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반드시 반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19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장을 기대하는 겁니다. 원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런 플랜이 없이 어떻게 해나갈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 예를 들면 제가 말씀 묵상 정말 게을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야인성인데 아침에 힘드니까 제가 밤에
잠들기 전에 몇 장 말씀 읽겠습니다. 아니면 뭐 말씀을 필독하겠습니다. 아니면 매일 영상을 듣겠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관계적인 면에서 성장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관계 개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전 또 똑같은 질문을 하죠. 어떻게 관계 개선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성장하고 싶다만 말씀하지 마시고 관계 개선하고 싶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자녀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원하시면 자녀와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좀 들어주겠다 뭐 이러한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나의 마음에 좀 만났을 때 편하지 않는 분을 만나면 내 마음에 어떤 쓴풀이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 먼저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개인적인 그러한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1도 없고 막연하게 성장하고 싶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계획들 세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의 장벽입니다. 이런 거예요. This is not the good time. 아직은 때가 아니다. Later. 여러분 많이 하는 말이죠. The love diminishing int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도 어려운데 의도성 체감의 법칙. 좀 난해하시죠? 이해하시기에. 이런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할 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을 괜히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1년에 이런 분들 계시죠? 새해 여러 바램들 가운데 다이어트. 근데 막상 새해가 됐어요.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기도 저희는 매일 예배 대처하고 있으니까 정교인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까? 새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교인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내가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직분자로 섬기겠다, 선교직 하겠다, 확률은 내년에도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루면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핑계를 대죠. Later,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겠다. 타이밍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의 장벽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지금은 애들이 어려서 안 돼. 지금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있어줘야지. 집중해야 돼 아이들한테. 자, 그럼 아이들이 자랍니다. 지금 크고 나면 나이가 드니까 이 건강이 안 따라줘서 안 돼. 일할 시기여서 일해야 될 것 같아. 병이 나으면 해야지. 시간이 생기면 해야지. 돈이 더 생기면 해야지. 우리는 수많은 익스큐즈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장벽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실수의 장벽입니다. The mistake gap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워렌 베니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실수는 실천의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안 한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실수했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베드로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한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호하는 가운데서 이 실수를 자녀들이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가 실수하지 않게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 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거 여태까지 우리가 한 적이 없어.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실수할 수도 있어. 그거 하면 잘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시도하면서 겪는 착오, 실수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수를 해야지 나중에 정말 성숙한 리더가 될 수 있는데 그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한 경험치가 쌓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다음의 장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완벽의 장벽이죠. The perfection gap. 시작하기 전에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완벽한 인간이 없었습니다.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한 발자국 우리가 나가면 그 다음 길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몰라도 우리가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떼어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감의 장벽, the inspiration gap입니다. 영감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영감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세요? 지금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때론 영감이 없고 감정이 안 따라줘도 하라는 겁니다. 저에게 멘토링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일전에 저에게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을 써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목사님한테. 저는 영감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책 쓰는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멘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자기 아무거나 두드려 쳐 그러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요, 그리고 틀리면 다시 고치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영감이 안 따를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안 내킬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무슨 말씀 묵상이야. 그런데 일단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고요, 그게 기도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분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감이 안 따를 때가 물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감이 안 따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비교의 장벽입니다. The comparison gap. 나 자신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자, 그런데 여러분,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들도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을 보고하고 나누면서 내가 잘한 것들은 컨펌받고 그렇지 못한 것들, 잘못한 것들은 고쳐나가는 게 성장의 단계인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들 통해서 오히려 내가 배우면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대의 장벽이 있습니다. The expectation gap.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할만할 것 같았는데,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여러분 힘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딱
두 종류로 갈라지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에서 미팅을 해도 항상 이렇게 갈립니다. 이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혹은 이것 때문에 이건 아니야.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하지 마.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그래, 이게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성장해야 하는가. 이렇게 갈리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오버컴 하니까, 극복하니까 비즈니스가 성장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문제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의 장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안 돼, 건강 때문에 안 돼, 시간 없어서 안 돼, 실력이 안 돼서 안 돼.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장벽 때문에 여러분 전진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의 전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훨씬 힘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 자체가 힘들지만 더 어려운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그 문제 덩어리랑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은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고생하면서 맨 땅에 헤딩하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할렐루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다 모아놨더니 또 싸운 것만 문제가 아니죠.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서운한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기랑 이 아볼로하고 베드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설교 That's not good. 별로야. So. 베드로 설교가 낫지. 무슨 말이야. 아볼로 정말 잘 가르쳐. 바울은 맨날 선교만 하고 좀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바울이 사도라고? 무슨 사도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진짜 사도 맞지. 아니 예수님하고 서로 살도 맞부딪히면서 3년 동안 공생에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사도 맞지. 무슨 바울 진짜 사도 아니야.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여서 그럴까요?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 선포하고 내려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박 목사 설교 별로야. 유튜브 봤어? 이 아무개 목사 설교 조회수 봐봐. 진짜지. 어떤 분들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어떤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반문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가짜 목사인가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이러한 문제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넘어 문제라고 하는 산이 또 있고, 문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이 문제를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요, 여기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어디 한 번뿐인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입장, 자기 고집, 한 번의 요구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암송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내가 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이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죠. 풍지박산이 납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 속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과 권위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사도의 권위까지 운운하면서 그게 무슨 사도야라고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은 상관없는 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은 천국 가지만 육신은 여기서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육신적으로 죄 지어도 돼, 이상한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간음한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덮고 있었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화가 났을까요?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 전체가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데 나중에 성도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누구는 헌금하고 누구는 헌금 안 하고 막 불평불만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길 바란다라고 설득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와 섬김과 직분의 문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계속해서 있었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담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위치가 조금 약간 외진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또 부흥은 돼서 성도님이 나오시긴 하는데 미처 이게 교회 위치상 잘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자꾸 많아지시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도시의 다운타운에 있는 곳에 교회 캠퍼스를 하나 더 개척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이 캠퍼스를 개척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양쪽 교회를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교인 등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세례 교인은 누가 하는 건지 뭐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누가 양육을, 세례 교육을 양육하고, 뭐 신방은 누가 할 것이고, 또 교회 재정은 누가 관리할 것이고,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혹시나 목사님이 이제는 내가 좀 위로해 주시나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괜히 2개 캠퍼스 해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세요. 그 말을 목사님이 들으니까 마음 한켠에 억울하다, 서운하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3개의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문제는 3배로 더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많으면 문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다 소용없어. 나만 잘 먹고 살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다른 사람들 신경 써? 여러분, 이렇게 회의적이고 회피적이고 냉소적인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심 가운데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퇴보합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고 사람들로 인해 때론 상처받고 실망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는 그 해석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회의적이고 냉소적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피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인생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쓴 뿌리로 살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자기의 관점으로만 딱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면요, 누가 실수하면, 상대방이 실수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썩어 보이고 나빠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장벽들이 있고 사람들마다 장벽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그가 돌파했을까요?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가는 신용은 하는데 십자가 안 지는 겁니다.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돌파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어떠한 능력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만왕의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야. 감히 너희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셨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 문제.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개척자야, 내가 맨 땅에 헤딩해서 너희를 재정적으로 헌금도 안 하게 했는데, 내가 알아서 생활하면서 너희를 양육하고 이만큼 이끌고 기도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해? 너희가 감히 나를 무시해? 여러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자기의 끝을 인정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능력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끝입니까? 나의 인내의 끝이고요, 나의 실력의 끝이고요, 나의 자존심의 끝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에 십자가,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비록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못합니다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십자가의 끝에서 그 비워져 있는 공간, 그 비워져 있는 갭들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가지고 막 속썩이시지만 사실 여러분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 새끼, 내 자녀지만, 내 배로 나왔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무릎 꿇으세요. 교회 지도자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언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네? 우리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해결한 것 같은데 산 넘어 산입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이 올바른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결정이 서로를 살리는가? 아니면 서로를 죽이는가? 때로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존심 구겨지고 속상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을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죽이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덩어리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그것을 세우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내가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이거 안 해. 억울한 것 같으니까 무너뜨려 버립니다. 집사하면 뭐하고, 주방 봉사하면 뭐하고, 청소 열심히 하면 뭐하고, 안 해. 억울한데 뭐 이런 거 해. 무너뜨려 버립니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집에서도 뒤집어 엎습니다. 교회에서도 뒤집어 엎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내가 그것을 세우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요,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질문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이건 피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내 뜻이고, 이게 내 주장이고, 이게 내 생각이고, 내 이성이고, 내 관점이고, 내 고집인데 이 뜻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생각하죠. 안 좋은 거,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버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한 부분이에요. 십자가는 안 좋은 것,
내가 버려야 할 것만 버리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게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번 것,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주장해도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용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그런데 버리지 않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운한 일들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문제가 투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떠내려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믿음을 전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 우리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많은 챌린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그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회개부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핑계가 이리도 많은지, 문제보다도 더 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응답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나님처럼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문제와 난관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